대저택에 사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물 한 방울도 아껴 쓰면서 돈을 모으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재산은 날로 날로 불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우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부자는 넓은 정원과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집을 보면서 늘 뿌듯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문 입구에 나와서 그를 맞이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집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천사를 따라간 이 부자는 자기 집이 너무나 허름한 오두막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더더욱 놀란 것은 그 오두막살이 옆에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은 자기 동네에 살았던,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한 의사의 집이라는 것이. 부자는 화가 나서 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이 바뀐 것 같소. 저 의사는 세상에 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오두막처럼 허름한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왜 그 사람의 집은 저렇게 으리으리하고 내 집은 이런 오두막 집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건축 자재는 그 집에서 살 사람이 세상에서 보내온 곳들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세상에서 평생 보내온 자재는 너무 적어서 저 오두막살이 집 하나를 완성하기에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저 대저택은 평생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그 가난한 의사가 보내준 건축 자재로 지은 것입니다. 당신의 집도 그 의사가 세상에서 보낸 건축 자재를 보태서 겨우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뒤에 남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 준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잠깐이지만 남에게 주어서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이.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왜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준 것은 영원할까요? 그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부탁하셨죠? 우리 요즘 주일마다 요한복음 21장 생각하면서 이미 생각해 보았잖아요.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의 의미도 생각해 보았죠. 거기는 영적인 의미도 있고 육적인 의미도 있다.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영적인 양식을 먹여라.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양식도 먹여라. 그들 가운데 배고픈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즉 떡과 복음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의미라고 우리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내 이웃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일 가운데 첫째 되는 일은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일이.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부탁만 한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전에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난 후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조반 먹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인 것처럼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너희들에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위에 배고픈 자가 있다면 먼저 배불리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은 다른 일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결코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3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는 반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본 자들을 높이시고 그런 자들에게 큰 상을 나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준 자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이 말씀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남을 섬기며 산 자들이 천국에서 받는 축복을 바라보며 땅을 치며 후회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해 갈 것이다, 사라져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방금 전에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며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했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말했던 그 임금이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 즉 지극히 적은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역시 오늘 보면 10절 말씀과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0절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눈을 돌려보세요. 그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그 일을 하세요.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줘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러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리고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때요?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